자, 내가 인자와 정의로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 찬양할게요. 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누가 노아를 홍수 심판에서 구원하셨죠? 바로 하나님이죠.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함께 기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결같이
친구들, 저 화면 보면서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도율이, 도훈이 찬양 진짜 열심히 하는 거 봤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또 간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도율이, 도훈이 축하해요. 네, 우리 같이 함께 우리의 믿음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 하나님 날 사랑하심 나는 믿네 주 예수님 내 주인 되심 나는 믿네 주 성령님 내 안에 사심 내 모든 삶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나는 믿네 주 하나님 날 사랑하심 나는 믿네 주 예수님 내 주인 되심 나는 믿네 주 성령님 내 안에 사심 내 모든 삶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게 해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네, 우리 2부 4학년 3반 정현준 우리 친구 열심히 찬양 따라해 줬는데 우리 현준이에게도 간식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책을 펼치고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우리를 대표해서 1부 4학년 2반 장무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몸과 마음이 비틀어질 수 있는 지체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초등부 친구들이 마음 놓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밝게 자라날 수 있도록 부모님, 직장, 사업장 잘 지켜주시옵고 늘 사랑받을 수 있는 환경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전모규 전도사님의 신혼을 간곡히 해주셔서 예배를 통해 말씀이 더욱 충만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장님 이하 임원들, 선생님들 노고를 기억해 주시옵고 온라인 예배 준비를 위해 초등부에 참석하는 청년 선생님들의 노고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할 건데요. 구약성경 21쪽에 있습니다. 우리 현장 예배 드리는 친구들 구약성경 21쪽 펴주세요. 그리고 창세기 18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읽을 거냐면요. 검은색 글씨는 전도사님이 읽을 거고요. 파란색 글씨는 우리 친구들이 읽고요. 빨간색 글씨는 같이 읽을 거예요. 알겠죠? 검은색은 전도사님, 파란색은 우리 친구들, 빨간색은 같이 이렇게 읽을 거니까 우리 친구들 화면 보면서 같이 또 보여주시고 성경책도 펴서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금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어 함이니라. 네, 잘했어요. 끝까지 잘 읽어줬어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느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며 악인을 갇힌 짐도 마땅하니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네, 끝까지 잘 읽어줘서 고마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무엇보다도 말씀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같이 함께 말씀 제목을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켜야 할 두 가지 기준, 정의와 공의. 네, 잘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세 가지 약속을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땅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복의 역할을 해야 됐어요. 복이란, 친구들 복이 뭐라 그랬죠? 복은 뭐라고?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 맞아요. 복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해요.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복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이 복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인지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기를 원했거든요. 아브라함아, 내가 복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지 보여주어라, 알게 해주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일이에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거든요. 아브라함의 뜻은 높은 아버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인데요.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의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 지금 음소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어떤 친구 소리가 지금 설교 소리가 같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게 녹화가 돼요. 녹화가 돼서 우리 친구들 지금은 음소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김태 담임 목사님 설교가 함께 녹화가 돼가지고 지금 이 영상이 또 유튜브로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겹치면은 유튜브로 영상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좀 힘들 수 있어서 네, 지금 부득이하게 음소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너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매력적인지 보여주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셨죠. 이 아브라함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친구들?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정말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요? 우리 친구들 놀라지 말아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는 단군의 자손 아닌가요? 우리는 배달의 민족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친구들, 그러면은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일본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프리카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인도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약속이 참 놀랍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그 나라를 다스릴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기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1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 19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같이 함께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한 말을 이루려 함이니라. 비록 우리 친구들 목소리가 나오지 않지만 주황색 글씨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선택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친구들, 정의와 공의란 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정의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상태를 말해요. 근데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친구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 뭐라고 생각해요? 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로 여기서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거든요. 자,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공의는 무슨 뜻일까요? 공의라는 말 어렵죠. 사실 정의라는 말도 어렵고 우리 친구들 공의라는 말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공의는 언제 쓰냐면은 재판이나 어떤 통치, 다스림을 말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친구들, 재판을 할 때 어떻게 하죠? 공정하고 공평하게 해야 되죠. 즉 억울한 판결을 받는 사람이 없이 공정하게 판결을 해야 돼요.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힘이 있는 사람이나 힘이 없는 사람이나 재판에서 판결을 내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공정하게, 공평하게 판결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이 재판이라는 게 하나님 다스림이랑도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다스림. 자, 공의는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 다스리는 사람, 이 재판을 할 때는 보통 다스리는 사람, 왕이 재판을 했거든요. 이 다스리는 사람이 공정해야 돼요. 공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세상에 온전히 이루어진 결과를 말해요. 즉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나타나요. 무슨 말인지 우리 친구들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잘 들어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자, 세상 나라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정말 아름답고 멋지구나, 정말 매력적이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돼요. 즉 하나님의 백성은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배울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봐볼게요. 帮助 앞으로 그리스 오면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풍족한 도시였어요. 그렇지만 죄악이 가득했던 도시예요.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다급히 기도하거든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의인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도 모두 심판을 받는 건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서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 땅 전체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소돔에는, 고모라에는 의인 50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계속 숫자를 줄여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그러면 10명은요. 10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은 이들을 멸망시키는 게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의로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게 너무 하나님의 정의에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기도하거든요. 근데 친구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는 의인 10명조차 없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했을 때 아브라함은 왜 기도했던 것일까요? 친구들, 정의가 뭐라 그랬죠? 정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도사님이 얘기했죠. 맞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에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하나님, 제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친구들, 아브라함은 이웃을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웃이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가 비록 죄악이 가득했지만 아브라함의 이웃이었죠. 그래서 이웃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친구들, 이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백성이에요. 우리가 정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요,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친구들은 다른 나라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것이 너무나 속상하고 억울한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굳이 어려움을 준 나라를 위해서 왜 기도를 해야 되나요? 우리가 왜 나도 힘든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친구들, 하나님의 백성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극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을 위해서 겪는 나라들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제 친구 그리고 제 가족 지켜주세요. 하나님 부탁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요. 그리고 단순히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으로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요. 전도사님이 오늘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찬양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 오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교회에 왔어요. 근데 지하철 탔거든요. 지하철 6시 한 10분, 6시쯤에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지하철 딱 문이 열려가지고 딱 들어가서 딱 이제 자리를 앉으려고 왼쪽을 봤는데 앞불싸 거지가 앉아 있는 거예요. 얼굴도 새카맣고요. 머리도 다 까졌고요. 심지어 마스크도 벗고 있었어. 그리고서 막 뭘 먹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까이 가서 앉았을까요? 아니면 반대편으로 갔을까요? 반대편으로 갔어요. 반대편으로 가면서 우리 귀에는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부를 찬양을 들으면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 찬양이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속으로 되게 뜨끔했어요. 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는 저 옆에 힘든 분에게조차 관심을 쓰지 않고 있구나. 그 사람을 외면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리를 좀 옮겼을까요? 맞아요. 자리를 옮겨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내릴 때 마스크도 갖고 있는 게 마스크밖에 없어서 마스크 새 거 한 장 드리고 왔거든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함께 찬양할 건데요. 하나님이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죠.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나올 텐데 같이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두 손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가족, 친구, 선생님, 그리고 힘든 가정, 가난한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돌봐주세요. 우리 친구들 같이 함께 두 손 모아서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의 입술로 같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백성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초등 친구들이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 또 가난한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어려움이 길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돌보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백성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계산교회 친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옆에 있는 가족, 친구, 가까운 사람부터 정말 사랑하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백성이 됨으로써 정말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살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은, 드브로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헌금 1절을 찬양하고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요. 이 귀한 예물이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가정, 친구들 정말 코로나로부터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학원에서나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친구들 지금 빨리 광고하고 전도사님이 사실 게임을 준비했는데 오늘 예배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길어졌네요. 우리 친구들 같이 예배 그 광고 빨리 하고 게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10시, 12시 줌으로 예배 드리고요. 28일 현장 예배에 참석 가능 여부는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친구들 선생님 그 연락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줌 예배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은 일부 예배 녹화 후에 1시에 업로드가 되거든요. 초등부 채널에 접속해서 예배 드리면 되고요. 담임 선생님께서 따로 안 보내줘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접속해서 들러주시면 됩니다. 1월, 2월 생일 축하, 우리 1월, 2월 생일인 친구들에게 생일 축하 선물을 보냈는데요. 못 받은 친구들은 선생님께 꼭 얘기해 주세요. 축하 영상은 유튜브에 업로드했어요. 지난주에 막 끊겼거든요. 못 본 친구들은 한번 보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선교헌금 안내드립니다. 매월 마지막 주는 초등부 선교헌금을 드리거든요. 우리 선교헌금은 몽골에서 사역 중인 오미연 선교사님을 위해서 후원해요. 우리 친구들 기도로 미리 준비해 주시고 마지막 주는 선교헌금으로 드려주시면 됩니다. 줌 예배 안내드립니다. 줌 예배의 규칙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름을 잘 적어줘야 돼요. 이름을 자기가 1부 3학년 1반 김현우면은 1부 띄어쓰기 3학년 띄어쓰기 1반 띄어쓰기 김현우 이렇게 2부도 마찬가지거든요. 2부 4학년 1반 정시은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세요. 왜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이름을 바꿔줘야지 나중에 공과도 할 수 있고요. 나중에 나눠져서 게임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예배 때는 음소거, 설교 때는 대답도 해도 좀 좋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담임 목사님 목소리가 같이 들어왔어요. 네, 전도사님이 어쩔 줄 몰랐습니다. 미션 안내 드릴게요. 가정용 공과 8과 완성하는 거예요. 정말 쉽죠? 마지막 줌 예배 드리는 친구들 출석 체크 시간이에요. 채팅창에다가 네, 우리 친구들 출석 체크해 주세요. 네. 나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나가지 마세요. 네.